이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상고에 나오면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휘장이다 그러면 휘장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휘장 안이 어느 곳이에요? 지성소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다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도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죠. 근데 왜 소망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예요? 시간세계가 아니라 영혼세계죠.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세계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은 이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맹세로 확정해 주시고 보증까지 서주셨으니 견고하다. 보증은 어떻게 쓰셨어요? 성령이. 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네?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받는 건 지금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보증이 되어 주신 거다. 이게. 그러니까 도장을 치고 또 거기다 언약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주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부활의 표대만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다른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죽다름 치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으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거에만 우리가 뭐야?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맹세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맹세로 확정했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이 언약의 확증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의 하늘의 별을 바닷가에 모나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걸 무엇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우면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맹세한 자가 그 맹세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이 결국은 쪼개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맹세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쪼개시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맹세로 확정하는 사건.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의 소망을 경고하여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변개치 못하는 것이다. 이게는 확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는데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신다. 여기서 장애물은, 인간의 장애물은 천국 가는데 우리의 장애물은 뭡니까? 죄죠. 근데 그 죄가 뭘로 나타나냐?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너무 분명한 말씀이다. 그죠? 믿음이냐 행위냐? 그러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행위, 그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행위, 그거에 우리는 자꾸 집착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뭐예요? 판단은 뭘 판단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행위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세로 확정해 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만찬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 요게 맹세로 확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광야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신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쪼개지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만들어주셨다. 그걸 예표로 구약에 이미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또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 보여준 그걸 근거다. 그래서 구약이 근거가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근거와 사실,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멜기세덱의 만찬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맹세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시장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론을 쫓지만 우리는 아론보다 원하신 예수를 쫓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진짜 예수님은 아론 반차로 인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근데 그 예수가 뭐의 확정? 맹세로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뭐가 됐어요? 맹세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월한가? 속죄 사역 면에서 우월하시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이 제목이 주어지면 뭐가 머릿속에 그림자로 떠올라요? 구약에서의 속죄 사역은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것. 근데 그걸 흉내를 내는 자들이 오늘날 가톨릭에 뭐예요? 신부들이 고백성사하게 해서 내 죄를 사노라.
오직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만이에요? 예수만이다. 근데 어디 감히 인간이 예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지식인들이 다 쏘가 넘어간다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세상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집사님 우측으로 가세요. 그럼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 말만 알아두면 다 성경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뭐 지식, 신분 이거와 아무런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는 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세상 사는 건 뭐예요? 다 잘 살아. 대학 나와야만 사는 게 아니요. 그죠? 그래도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는 못 올라갔지만 사람 사는 데는 머리가 딸려서 세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말은 더 잘하지. 그죠? 세상사의 이치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보다 사회 나서 학교에서 공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사장이 되고 이런 건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 지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그림자로 구약의 양자와 제사들이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으면 이제는 진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 사해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그걸 다 그렇게 보면 다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직으로서 우월하신 분이다. 7장 1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죠. 근데 이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오늘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큰 의미가 있죠.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이 전쟁에 노역한 물건은 이방인들이 쓰는 물건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쓸 수 없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열의 하나 드려짐으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다. 요게 또 요 11조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번 드려짐으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불의한 백성 아니냐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게 이렇게 진짜 뭐예요? 고상한 의미가 있는데 요걸 저속한 의미로 11조 드려봐라. 차고 넘치게 다 주신다.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업의 영광을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11조는 사실은 복이죠, 그게. 복은 진짜 사실 신령한 복이죠, 그게. 복은 복인데 그걸 저속한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다 이거예요. 하나의 교회의 부흥에 또 교회 운영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인간이 뭐요 도용한 거다 이거야.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게 이단들이다 이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면 나라가 휘청휘청한다. 자,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거, 근데 그거를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다. 우리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걸 또 신중하게 파헤 제끼고 그거 땀 흘리고 그거 할 거 없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11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 한번 들이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걸 여기서 그림자로 다 보여준 거야. 장차 사실로 드러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다 보여준 거다. 이게 모형을 그림자를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중요한 건 뭐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드려짐으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불하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늘의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자이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뭐예요? 작정대로 다 이미 예수 보낼 거,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거, 그래서 제물이 돼서 죽으실 거, 10분의 1로 드려질 거,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벌써 여기서 이 사건에서 벌써 뭐예요? 다 드러난 거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이 뭐예요? 성취다. 이런 논리가 주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복을 빈 자다.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 안에서의 존재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월하다. 그러니까 아론의 인간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자,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인간 제사장 아론의 반차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주어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죠?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다, 이게. 근데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에서 공덕을 쌓아라, 죄가 가벼워진다, 죄가 점점 사해진다, 이런 논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만이 뭐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거를 우리가 확정 지어주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꾸 인간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 요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사악함,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공덕을 쌓으면 죄가 가벼워진다, 죄가 사해진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쵸? 전혀 아니다.
자, 7장 4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자임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약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냐. 자,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건 아브라함이 뭐예요? 멜기세덱에 바쳤잖아요. 그러면 받는 자가 위지 바치는 자는 밑에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멜기세덱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적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구약 시대에서 11조는 누구 거? 제사장 거다 이거야. 그죠? 여기서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목사는 11조는 강단에 올라오면 다 목사 거다. 그리고 재정의 계산을 안 넣어요. 이건 구약인데 그걸 실제로 따라오면 안 돼요. 신약교회에서는. 그죠? 따라올 게 아니라 그게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왜 보여주셨는가? 이걸 깨달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걸 흉내내서 오늘날 목사가 내가 제사장이다. 그 11조는 다 내 거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목사가 그렇게 교회 행정을 했어요. 교회 연부 중에 또 11조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빼버리니까 교회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운영이요. 심히 어려운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그걸 11조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례비는 또 받겠다고 한다고. 그럼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주냐. 예? 허덕허덕 하는 거지. 자,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자, 자기 형제 중에, 레위 자손 형제 중에서 제사장이 와도 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한 거죠.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까지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저 인간 제사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을 때다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을 땐 인간 제사장 제도는 그때까지는 없었다 이거예요. 레위 족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레위가 나오고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나오기 전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만큼 높은 분이다. 인간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누가? 예수가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레위 족속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지 된 경우는 이건 레벨이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을 존경하며 추종하지만 아브라함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에 반치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말해줘. 근데 그 우월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우월하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만찬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우월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사해졌다. 그러니까 양 잡아서 자꾸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진짜 우월한 거다. 근데 그 우월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그림자인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구약의 성도는 양자로서 죄를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또 일상생활을 하고 죄 짓고 또 가면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의 이 사악한 인간들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예? 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그거에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죄가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잘못된 그 사상, 이걸 완전히 백지화로 만드는 작업이 뭔가,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로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신앙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건, 천국 들어가는 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이 쫙 난 거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죠. 멜기세덱이. 레위는 자기 조상이 허리에 그때 있었어요. 아직 인간 제사장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영원한 제사장 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이 레위의 조상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뭐예요? 아론 제사장이죠.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과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비교가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죠. 그가 참 선지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그렇게 만들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아브라함의 11조 아론 제사장, 이건 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의 실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직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자기 의로 종교심을 이용해서 점점 거룩해진다, 어렵게 된다, 이러한 유혹, 그런 논리에 속지 말아야 된다. 오직 의롭게 되는 건 예수의 피로만, 십자가로만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심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 불변의 진리,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소홀히 하면 인간은 자꾸 어디로 빠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빠진다. 그냥 나는 오늘 이 한 주간에 이렇게 참 잘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요게 진짜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날수록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겠다고 요렇게 했을 때 벌써 이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이탈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 아니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나 왜 안 살게 돼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벌써 여기 주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안 되는 거, 구원에 이르고 안 되는 거,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뭐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예수로 되는 거다. 이게 결론이 딱 나버리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사람 보고 평가하고 평가 안 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런 진리가 확정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면 벌써 그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내가 주체가 아닌데 내가 사는 거면 나보다 너는 못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너는 병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보다 너는 수준이 얕아. 에? 성남 수준보다 강남 수준이 분당 수준이 더 높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벌써 주체가 뭐예요? 자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 주체가 누가 돼 있어요? 예수가 돼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말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한다는 거예요. 그 무식이 탄로나잖아요.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목사의 말씀 수준이 이미 폭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다.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나 몰라. 그죠? 차라리 모르면 그냥 잠자코 있으면 뭔가 저 사람은 깨닫고 있겠지. 이렇게 사람이 옆에서 추측하면 그래도 창피는 안 당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냐. 사는 게 주체가 누구냐.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의 말에 열받고 흥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아직도 이 삶의 주체가 누구로 돼 있어요? 자기로 돼 있구나. 이러니까 뭐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다 이거요. 거기다 신경 쓰면 이건 오지랖이 좁은 거지. 성경신학을 안 배운 사람. 그렇죠. 그건 성경신학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 요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주체가 지금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리하게 그냥 확 묵사만을 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대면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만 아직도 당신은 조금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구만. 말씀 좀 더 깨달아야 되겠구만. 벌써 사람이 몇 마디를 걸쳐보면 그 사람이 삶의 주체가 자기로 돼 있는지 예수로 돼 있는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니까. 자, 7장 11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여 예수를 세우셨다. 그렇죠? 그거 온전하면 왜 제사장직을 신약 시대에도 계속 아론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을 계속 지금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면 지금 뭐도 해야 돼요? 양 잡아야지. 계속 지금도 양 잡아.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돈도 없는데 양까지 잡으려. 양이 좀 비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불완전해요. 계속 죄 지으면 또 양 잡아요. 또 살다가 죄 지으면 또 양 잡아요. 그거 불완전하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를 세웠다? 예수를 세웠다.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의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복음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시는, 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믿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뭘로 첫 번째 알아요? 미국 말을 잘하면, 그죠? 영어를 잘하면 미국 사람이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보다는 뭐예요? 복음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를 깨닫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죽이고 살리는 거구나. 그죠?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살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머리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명쾌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살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부자 되려고 하는 건 그건 육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육은 죽어야 된다니까. 에?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근데 물론 육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가난하고 부한 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이 분복이에요, 분복.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체가. 그래서 옛 계명은 무익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신앙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신앙으로 교회가 유지되게 만들어. 이거는 진짜 이건 거짓된 지도자다 이거예요. 자, 그 율법보다 율법은 그래서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신앙으로 우리가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불완전, 레위 제사 직분은 불완전함으로 예수님 오시고 영원한 제사장을 수행하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근데 불완전한 걸 자꾸 쫓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좀 빈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왜 불완전한 걸 쫓아요? 온전한 걸 쫓아야죠. 그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온전하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를 쫓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므로 폐하고 오직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예수님이 오시어 단번에 들여서 제사 규례를 완성하셨으므로 계명은 무익함으로 더 좋은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 그래, 율법은 사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다 그래.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건 육체가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살게, 육체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데, 그렇게 살게 만들면서, 그죠? 그거는 여전히 어디에 안에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가두어 뒀다가, 율법 안에 가두어 뒀다가,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우리를 뭐예요? 완전하게 속량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청지기 아래 있지만 어른이 되면 뭐예요? 청지기를 부릴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율법신앙을 벗어나서 복음신앙으로 들어가야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또 복음 하느냐. 이러면 그거 참 깝깝한 사람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구약에 주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완체에서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양의 피로 자꾸 제사를 드려야 됐고, 예수님은 온전함으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레위 계통 아론 반차를 쫓아.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이게 명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 야, 율법 그건 육체에 속한 거다.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이 육체의 예법을 자꾸 쫓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우리는 뭘 쫓아야 돼? 영의 예법을 쫓아야 될 거 아니냐.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제사 직분이 번역한 지 율법도 변역된 폐해져야 된다. 율법은 뭐예요? 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려오던 11조도 폐해지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만은 11조만큼은 해야 된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보이는 건물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예배소에?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에, 그죠? 굳게 세워지면 거기에 신령한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실령적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을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영혼의 닭 같아서 단단히 부여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누구 쫓아야 된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요? 그건 그냥 들고 다니고, 성경은 들고 다니고, 히브리서는 내용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파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신앙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성도들은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나,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나 보다. 목사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목사만 최고다 이러고 맹종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어리숙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영혼의 닭 같아서 이것만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누구 붙잡으라고요?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조금 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다.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는 어디에다가 봐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된다. 근데 성경 어디에? 히브리서 여기에 비춰보면 그거는 이거 아니구나. 그죠? 우린 진짜 뭘 붙여봐야 된다? 영혼의 닭 같은 그 예수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를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